우리들에게는 힐링이 되고 마음의 위로가 힘과 용기와 소망이 생기는 줄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본문 시편 130, 시편 6절에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6.25 그날을 잊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6.25 그날을 잊지 말자. 그날을 잊지 말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6.25를 겪은 세대가 있나요? 없죠? 우리 이성자 집사님이 제일 지금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때 2살 됐대요. 아 2살 2살 때 그럼 2살 때면은 겪으셨네. 없고 되게. 겪으셨어요. 근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3살 때? 3살 정도에는 기억이 난다고 해요. 한국순 자매님이 3살 때래요. 그래요? 그렇게 맞지. 기억나신대, 기억나신대. 3살 때는 기억이 난다고 해요. 나는 전혀 모르겠어. 네, 아니 2살 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언니는 5살인데 그런. 네. 6.25를 올해가 계산해 보니까 몇 주년이라고 그랬죠 제가? 68년. 68세가 넘어야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2살 때까지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그것도 머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 3살에 기억이 나지 늦게 튀는 사람은 3살에도 기억이 안 난대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아름다운 기억은 잊지 않아요. 그런데 쓰라리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날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빨리 잊어버려요. 빨리 잊어버릴 때. 빨리 잊어버리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아팠던 날들을 잊지 말고 너희가 기억을 하라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족의 비극과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의 6.25 사변의 그 비극 68주년을 맞으면서 이 민족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6.25 사변은 하나님의 징계임을 잊지 말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채찍질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말일수록 달굼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를 드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와 사랑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 성품이 사랑이시면서도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형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선물로 줬어요. 또 우리에게 공짜로 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특히 우리 혜진아 건강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다리를 하나 없이 태어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영정 목사가 지금 건강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눈이 한쪽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요. 여러분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건강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범죄한 민족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범죄한 민족이나 범죄한 사람에게는 비록 그 사람이 자기 민족이고 자기 자녀고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누구를 들어서 어느 나라를 들어서 징계합니까? 아수르 전에는
블레셋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해요. 또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대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의 매를 드시고 회초리질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김인현 1919년 3월 1일 날 유관순 그 누나를 통해서 독립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그날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서대문 연구소에 가봤어요. 독립문에 있는 과거에 거기가 서대문 연구소가 과거에 일제 36년사의 역사에 보면은 얼마나 거기서 의로운 자들이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순교의 피를 흘리고 아무 죄도 없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죄로 독립운동을 한다는 죄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는 그 죄로 서대문 연구소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소년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몇 주년이라고요? 68주년.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 동안에 말로 형용할 수 있는 핍박과 억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해방을 맞이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감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우리 민족은 8.15 해방의 감격을 감사할 줄 몰랐던 거예요. 오히려 정치적으로 자유당 시절에 당파 싸움을 하고 싸움질을 했다 이 말이에요. 부정과 부패와 약탈과 또한 사치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모략과 또한 중상과 우상 숭배 사상 투쟁의 연속으로 나를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김일성이 탱크를 밀고 들어온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몇 시요? 4시에 탱크를 앞세우고 쳐들어온 거예요. 서울이 며칠 만에 함락됐습니까? 3일 만에 함락,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깨어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렇게 안 됐어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붕이, 김마리아 등등 해가지고 이 부정부패의 아주 원흉들이에요. 원흉들. 그런 당파 싸움에 이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던 시대입니다. 근데 김일성이는 저 소련에 가가지고 전쟁을 연구한 거예요. 전쟁을 연구. 부르조아적인 그 소련 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 막스레인의 그 공산주의 사상을 배워가지고 저 남한을 적화로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전쟁을 계획을 한 거죠.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쳐들어가자. 남한에서 알고 있었나요? 몰라.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새벽 4시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졸지에 날벼락 맞은 거죠. 그러니까 3일 만에 이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로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압록강을 건너 부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박동강까지. 이제 적화 통일되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아찔한 순간입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초대 대통령을 누구 세웠죠? 이승만 대통령을 세운 거예요.
왜냐? 그 마지막 위기 속에서 기도하게 하려고 이승만 대통령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누구를 믿는 사람이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리에서도 국민이 원하니까 국민이 원하는 그 대통령의 자리를 내놓고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고.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내놓고 사라진다는 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세요. 안 내놓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죠? 네? 죽든지 구경 호텔로 다 들어갔어요. 국가에서 지은 호텔, 교도소로 다 갔어요. 근데 그 대통령을 하려고 아주 그냥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그거 좀 적당히 하다가 훌륭한 후배에게 물려주면 될 텐데 그거 안 놓으려고 하다가 죽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대로 딱 되는 거예요. 성경. 그리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 자리만 올라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하려고 하고 독재하려고 하고. 독재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총 맞아 죽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이라크의 독재자 누구죠?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 사담 후세인도 37년을 철권을 휘둘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비참하게 죽잖아요. 독재하려고 하죠. 그 사실 이라크의 이 사담 후세인이 알고 보니까 초대 이 대통령 때는요 영웅이었더라고요. 영웅. 이라크를 번영한 나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독재하니까 그냥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것도 하수구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하수구에서 발견돼가지고 죽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비참하게 죽잖아요. 여러분, 하수구에서 발견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소름 끼치는 데잖아요. 소름. 그러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노숙자는 내일 아침에 오라고 할 정도로 비참했을 거예요. 이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이루는 것을 성경은 진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의 이 조선을 그 암울한 시기에 8.15 해방을 맞은 지 5년도 안 돼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 얼마나 암울한 시기예요, 그때. 정말 나라가 하나가 되고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면 이 나라가 아마 저 일본을 앞질렀을지도 몰라요. 일본이 제일 두려워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이 아니에요. 한국이에요. 한국을 크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악을 쓰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 법을 바꿔가지고 세계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아베 수상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법이 바뀌었어요.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로 법이 바뀌었어요. 작년에만 해도 이제 전쟁을 못 일으켰어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그건 뭐냐? 야욕을 다시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거나 무슨 경기를 한다거나 뭔 대회를 한다거나 하면 일본이라면 정영종 목사부터 일을 갈잖아요. 이겨야 된다. 지면 얼마나 그냥 분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욕심을 너무 과하게 부리면은 망하는 거예요. 일본은 현재 지금 망해가고 있대요. 그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의 과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면 무슨 매를 제가 든다 그랬죠? 징계의 매를, 회초리를 드신다.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이 민족을, 이 조선을, 민족을 깨우게 하시려고 동족상잔의 6.25라는 그 전쟁이라는 비극을 맛보게 합니다.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김일성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마다 갈대아, 바벨론이죠. 그래가지고 거기 몽둥이, 또 아수르의 막대기를 사용해서 징계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 갈대아를 들어서 가지고 이제 회초리를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민족의 범죄 현장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공산주의 국가 소련과 중국을 추앙하는 이 김일성이라는 인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있잖아요, 김일성이 사진을 봤어요.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진짜 키도 크고 아주 얼짱이죠. 몸짱이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김일성은 따른 거예요.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머리에 먹물 좀 들어간 사람들, 배움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이 사회주의를 추앙했어요. 왜냐? 다 같이 잘 살자, 공산주의. 다 같이 잘 살자는데 얼마나 그게 좋은 이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똑똑하고 머리 좋고 그랬던 사람들 다 이 공산주의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로당의 그 당수 누구죠? 박헌영이. 박헌영이를 비롯해가지고, 사실은 박헌영이가 이 대통령 꿈을 꾸고 있던 사람인데 김일성이한테 당한 거죠. 우리 역사를 보면 그때 당시에 똑똑했던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와 이 사회주의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다 같이 잘 살자는데 그 나쁜 이론이 아니잖아요. 좋은 이론이잖아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어때요? 소련이 무너졌어요. 누구 때 무너졌죠? 고르바초프 때 무너졌잖아요. 공산주의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저 김정은이가 지금 내가 볼 때는 스위스에서 공부한 거 맞아요? 스위스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지. 영어에 아주 유창하대요. 영어는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에 이어서 자기가 지금 뭐 거기는 대통령이 아니죠. 왕이죠. 상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김정은이가 제가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데 고넬료가 아니지. 누구죠?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한강이 넘으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적국의 왕을 사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적이었는데, 과거에 여러분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38선에다 뭐를 틀어놓고 난리를 쳤어요. 확성기가 여러분 전방에 가서 근무해 하면 그거 들으면요 기가 멍멍해져. 나중에는 얼마나 크게 막 틀어놓고. 6.25 사변은 북침이래. 북침. 여러분은 뭘로 알고 있어요? 남침으로 알고 있지. 1950년 6월 24일 25일 새벽 4시에 남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북한에서는 확성기에다 대고 북침이라는 거예요. 북침.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번에 악수를 하면서 남북 공동성명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확성기 철거식사. 그럼 철거했어요 지금.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살지도 모르겠어요. 보니까 분위기가 그래요. 여러분 민심은 뭐라고 그랬죠? 선거에서도 딱 여실히 드러나요. 국민이 지금 바보가 아니에요. 옛날 자유당 때는 막걸리 한 잔에 다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도장 다 찍어줬어요. 막걸리 사주는 사람 편을 다 찍어줬다 이거예요. 선거. 맞아요. 논단지.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술 좋아하는 사람 막걸리 한 잔에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 공화당 다 찍었대. 막걸리 한잔 넘어가지. 그렇게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은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요. 표에서 딱 나오잖아요. 선거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여당이 지금 교만하면 또 안 돼요. 뭐 국민이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국민이 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준 거예요. 국민이 바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라면 지금 어떻게 됐어야 돼요? 갖다 바쳐야어요. 갖다 바쳐야어요. 바쳤어야 됐나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의식 수준이 평균 지금 학력이 뭔 졸이죠? 평균 학력이 대졸이야 요즘에는. 대졸이야. 그러니까 지금 진짜 지혜롭게 영철하게 총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도 구경호텔로 갈지도 몰라요. 언제 갈지도 몰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결코 이 대한민국에서는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역대 대통령을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이어서 또 누구도 들어갔죠? 이명박 대통령도 구경호텔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 그래요. 대통령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해먹은 게 1조 원이 넘는데요. 그 이제 나중에 역사에 이제 다 드러나죠. 가져가라. 인정. 그러지 말고 다 골라줘야지. 뭐 조금 있으면 이제 금방 나오겠지만은 다스라는 회사가 뭔 돈으로 했겠어요? 못한 거 아니에요? 안 봐도 비디오지. 이제 국민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면 반드시 상대방의 그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해가지고 징계하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과 소련을 추앙하던 김일성이라는 동족의 몽둥이와 막대기를 사용해서 6.25라는 전쟁으로 우리나라를 징계하셨다는 교훈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 프로젝트는 변함없이 범죄한 백성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징계의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갑니다. 6.25 사면은 하나님의 연단이다. 하나님의 연단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했을 때는 위기를 만들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기회로 다시 만들어 주셔요. 사도바울 선생이 말씀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재벌이었고 은이었던 이 욥은 시련기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궁과 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도 27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게 단련한 거예요. 요셉은 13년을 단련시킨 거예요. 야곱은
23년을 단련시킨 거예요. 단련이 있어야 전국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6.25는 민족의 각성과 올바른 사상 정립을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겪은 6.25는 신앙적으로 큰 기쁜 뜻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8.15 해방을 맞이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암울했으면, 얼마나 무지했으면, 얼마나 죄악을 저질렀으면 북에서 쳐들어오는 것도 감을 못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낙동강까지 내려간 거예요. 낙동강을 넘으면 이제 부산입니다. 부산이 함몰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민족상전의 이 비극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함석한 선생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새 시대를 위한 번제다. 뭐가? 6.25 전쟁은 새 시대를 위한 번제물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번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번제는. 그래서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독립운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독립되는 거라는 거예요. 1919년 김인현 3월 1일에 유관순 누나의 그 독립운동 만세를 통해서, 유관순 누나가 신앙이 어떤 것을 믿는 사람이었죠?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조만식 선생은 기독교인이에요. 김구 선생은.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지도자 중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70%가 다 기독교예요. 서재필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신익희 선생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 핍박 정책을 쓰고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은 이 뼈아픈 6.25 전쟁은요, 세계의 이해와 갈등 속에서 치러진 전쟁으로서 세계의 사한 인류, 다시 말하면은 세계에서 신인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번제물로 이제 6.25 전쟁을 하나님이 입혔다는 거예요. 죄악의 도성에. 이는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과 비극은 의미 없는 고난과 비극이 아닌 내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모든 민족을 위한 속죄물로 파악하였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과 슬픔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이야기를 읽듯이 이 민족,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경륜 속에 포함된 민족의 내면과 비전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고난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6.25 전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다짐을 해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는 동안에 기도하라는 것. 이 말씀처럼 동족상잔의 비극의 이 비극사를 통해서 민족 통일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또 피부로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 또한 찬양 드리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25
전쟁 뒤에는요 따라합니다. 6.25 전쟁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진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준다. 어떻게 하면? 무릎을 꿇으면. 누구한테? 부처한테 꿇어봐야 소용없어요. 주님 하나님께 꿇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찢지 말고 머리를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6.25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던 이 북쪽의 김일성과 그 군대들이 일방적으로 탱크를 몰고 침략해서 일어난 민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북쪽의 군대들은 30시간에 이 땅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남쪽 항구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당시 그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부산의 그 서대신동에 이제 항생교회, 부산의 항생교회 대신동에 서대신동에 있어요.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그 항생교회를 가봤는데 정말 역사가 오래된 교회예요. 거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기도합시다. 목사님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대한민국의 모든 주의종들 목사님들이 이 서대신동의 항생교회에 모였습니다. 지축이 흔들릴 만큼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통회하며 눈물을 뿌리며 참회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회개의 금식으로 또한 진실하게 하나가 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몇 시간 뒤면 이 부산이 한낙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이 같은 그 주님의 종들을 부르짖는 그 목사님들의 기도의 결과는 유엔 안전 보장 이상의 결의로 16개국의 유엔 연합군이 우리나라에 투입되어 이민족을 공산주의 침략해서 극적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미그 21기 비행기가 이 낙동강 전투에서 이 투하해가지고 삽시간에 또 서울을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장군 이름이 뭐예요? 메가더 장군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명한 말이 있어요. 노장은 죽지 않는다. 다만 뭐라고 그랬어요? 사라질 뿐이다. 근데 그러기 전에 트루만 대통령에게 각하! 제가 과거에 이 대한민국의 이 만주벌판 고구려를 다시 징겨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트루만이 겁쟁이야. 정영종 목사가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면 아마 밀어붙였겠지. 저는 조금에도 강단이 있어요. 배짱이 없더라고. 트루만 대통령이 쫄아가지고 아이고 안된다. 응? 그만해라 이제. 됐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조선을 반토막을 낸 거예요. 그래서 반토막을 내서 북은 어디로? 저 소련과 중국. 그리고 이 남한은 미국이 좌지우지한 거예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러려고 하죠. 여러분,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메가더 장군이 대통령이었으면 옛날에 우리 고구려 당 만주벌판까지 싹 점령했을 거예요. 아마 해보고 있을 거예요. 네. 트루만 대통령이 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담인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도 공산주의의 잔악함을 체험하지 못한 적지 않은 세대들이 간첩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를 쓰라리게 경험했고 또 체험했던 많은 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6.25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 주보를 보면 제1번이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거예요. 복음으로.
할렐루야. 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준비한 건 많은데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누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남북 공동성명을, 평화성명을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분단 후에 조국이, 이 조선이 분단된 이후에 끊임없는 부러지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결국은 통일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겪으며 슬픈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억치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해봤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덴 자손을 씻어서 저희 말이 회파하다 하였나이다. 미국의 전 대통령, 부시 대통령 아버지도 하셨고 아들도 대통령을 했잖아요. 근데 그 부시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육군 창설의 날 기념식에 6.25 참전 기념물 모형을 공개하면서 잊혀진 한국전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니,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 건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6.25는 우리 민족이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때문에 임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이 주한미군 연합군 훈련 지금 보류시킨다는 거예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종전도 한다는 거예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지혜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처럼 우리를 눈속임으로 그냥 넘기려고 하면 이제 안 당해요. 여러분, 한 번 속지 뭐 계속 속습니까? 우리가 몇 번 속았죠? 2번 속았어. 이번이 3번째야. 또 속으면 이제 안 속지. 첫 번째도 막 퍼다줬어요. 2번째도 막 퍼다줬어. 3번째도 지금 퍼주기를 원해. 근데 쉽게는 안 돼요. 이제 미국이 지금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6.25 사변 그 비극에는 우리의 슬픈 역사는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6.25라는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각시키기 위해서요. 그때 6.25 때 국군 전사자가 몇 명이 죽었냐면 146,837명. 유엔군 전사자가 36,837명. 부상자는 국군이 717,003명. 유엔군이 11,580명. 실종자가 국군이 43,572명. 유엔군이 1,554명. 우리의 학도 의원군, 학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 고등학생들. 우리 학도 의원군이 352개 학교에서 2,020여 명이 희생을 당했고, 납치된 사람이 84,532명. 또 행방불명된 사람이 30만 3,212명. 부상자가 22만 9,625명. 전쟁 미망인 과부가 된 사람이 50만 명. 전쟁으로. 그 다음에 고아가 5만 9천 명. 남쪽으로 넘어온 피난민이 61만 8천 명. 그래서 이번에 8월 15일 날 뭐 하자고 그랬죠? 이산가족 상봉하자. 그랬어요. 이 같은 엄청난 비극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한계 상황은 전쟁과 병마와 죽음이다 라고 말한 칼 야스퍼스의 말처럼 전쟁과 병마와 죽음은 우리 모두가 예방하지 못할 때 고통과 슬픔이라는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떠나 외부적인 전 세력인 공산주의 세력의 막대기와 몽둥이의 징계를 받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6.25 사변이 68주년을 맞이해서 침략자 그 김일성과 공산주의 세력에 잔악한 행위를 우리가 이제는 용서해줘야 되겠습니다. 용서해줘. 용서하지 못하면 이거 통일할 수가 없어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원수를 죽여라 그랬죠. 원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돌로 쳐라 그랬어요.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안아야 되는 거예요.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화해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포옹하는 장면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한국에서 초대한다 그러면 서울도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 쓰라린 동족상잔의 6.25라는 이 전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을 건지시고 살려주시며 여기까지 또한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이 기억해야 할 날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특별히 우리 목양교회 목양인 저와 여러분, 또 이 나라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고 그렇게 부르니다. 5월 39절. 만 100% 부탁합니다. 이놈의 소원입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몸의 소원 노래다 노래 예수 우리 주 예수 앞에 그들이 아주 없고 굳건한 반석이 쓰니 우리의 내가 소리가 우리의 내가 소리가 손대바람 부른다 물결이 높이 설레네 우리도 부시는데 소망의 곁을 부르자 굳건한 반석 있으니 우리의 내가 소리라 우리의 내가 소리라 세상에 맺던 모르고 끊어진 그날도 주의 언약 기사와 그 소망 거운 우리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우리의 내가 서리라 우리의 내가 서리라 하늘은 전부 올라가 하나님 편에게 올때 주의 오해는 모여시 함께 서리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우리의 내가 서리라 우리의 내가 서리라. 주여 삼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정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하는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들의 아버지 말씀에 또한 이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유교 그날을 잊지만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또한 순교자의 피를 기도의 피를 또한 바르시고 이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또한 지금까지 IMF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니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은 G7의 국가를 또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사 또한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땅과 피와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나라를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알고도 잊고 모르고도 죄인들을 고백하는 이 시간에 참회하며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눈물을 뿌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늙을지라도 또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지날지라도 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잔에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이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1점 찬양하시면서 준비했습니다. 정성 김은솔 청년 잠깐 스타 프레이스 일어나 주시기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량교회
교회 또 성가대로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죠,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김은솔 청년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축구 어떻게 됐어요? 2대1로 졌어요. 안 보기 잘했네. 봤으면 아주 열받아가지고 잠도 못 잤을 거야 아마. 근데 독일한테 2점 차로 이겨야 16강 진출이 가능. 독일에 2대 0으로 이겨야 되겠네. 2대0 이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16강. 그래도 2대 1은 됐네. 후반 2분 남겼는데 후반에 손흥민이 넣어서 이승우 투입했어? 거의 후반에 투입했는데 감독을 갈아야 돼. 내가 감독이었으면 이승우를 전반전에 붙여놨어.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어? 그게 좀 아쉬워요. 아니 신태용 내가 볼 땐 닭머리야. 이게 이제 아이 끝납시다 빨리. 아이고. 예. 얘기를 했지. 여러분 배고프다고 빨리 끝내자.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청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임재 역사 충만하시는 총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들의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